이제 많은 인터넷 매체들을 보면 전도 잘하시는 분들, 뭐 전도왕,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붙더라고.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뭐 등등 소금 전도왕, 많은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전도할까를 여러분도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전도를 가장 잘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전도를 잘하셨고, 예수님께서 아주 훌륭한 전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전도 프로젝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3주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전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옳은 대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궁창의 샛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당신이 스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스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그 전도법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여자, 이름이 없어요. 그냥 수가성에 한 여자가 살고 있는데 굉장히 목마르고 고달프고, 그리고 이 영적인 갈등을 갖고 사는 이 여성이었어요. 우리가 교인 하면은 세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정상적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을 말할 수가 있고, 하나는 종교인, 그냥 교회를 종교로서 살고 다니는 종교인으로 볼 수가 있고, 약간 그리스도인이지만 짝퉁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땐 짝퉁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말로는 하나님 하는데 교주가 있는 이단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 가르치신 그 전도법을 잘 배우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고, 그들은 굉장히 뭐 우상 숭배나 이런 소위 말하는 신신하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WCC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주의, 순수한 복음주의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도 찾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기도라고 통합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나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거나 기도는 똑같다, 신에게 하는 기도는 똑같다, 이런 말 하지만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에게 드리는 예배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종교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소위 선지신명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참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인들이 볼 때는 개 같아. 사람들도 혼혈족이 많지만은 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굉장히 이 혼합 종교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상종 못 하겠어, 상대 안 할래. 사마리아 길로 가는 것도 그들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저 베레아로 쭉 돌아서 가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오랜 시간을 걸려서 가는데 사마리아로 그냥 바로 가면 바로 갈 수가 있거든. 짧은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 베레아로 돌아서 이 길을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인 중에 유다인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고. 근데 이 유다인 중에 유다인인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시느냐? 사마리아로 통과합니다. 사마리아로 통과할 때 예수님이 빨리 가고 싶어서 돌아가는 것이 쓰리니까 빨리 가는 길을 택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70억 대 1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70억 대 1로 나만 보고 계시고 나만 알고 계시고 나만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1대1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자를 만나는 것처럼 지금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나를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수가성에 살있는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에 딱 정오에 도착하거든요. 정오에 도착해서 딱 몸이 피곤해서 딱 우물에 이제 기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정오에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2000년 전이 아니지, 아주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그날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찾아가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실 때에 그냥 아주 오늘 갑자기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그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6시 정오에 야곱의 우물가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우물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그냥 우러러보는 그런 우물입니다. 이 암석을 깎아서 만든 우물이라고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성지순례 하는 데 가서 야곱의 우물하고 찾아봤더니 암석을 까서 40m 이렇게 깊이로 까서 만든 우물이래요. 그 굉장히 깊은 우물이고 좋은 우물로 평가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그 팔레스타인의 우물들은 빗물을 받아 쓰는데 이 야곱의 우물은 암석을 깎아서 거기서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이제 나중에 한번 갔다 와서 내가 진짜 보고 와서 얘기해 줄게. 그림만 보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깎아서 이제 만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야곱의 우물은 세겜 땅에 있어요. 세겜 땅에 있는, 여러분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야곱이 밧다라람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나오지요.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요. 야복강 건너서 숫곳을 지나서 세겜에 이르게 되는데 어때요? 빨리 그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는 걸 머뭇거리고 세겜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땅도 사고 집도 짓고 그러잖아요. 그때 판 우물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을 야곱은 누구에게 주느냐? 요셉에게 유산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은 요셉이 유산으로 받은 그런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팔레스타인에 이제 뭐 그 암석을 깎아서 만든 우물 정도면 굉장히 가치 있는 우물이거든. 엄청난 우물, 생수가 나오는 우물이기 때문에 이 물은 굉장한 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수가성 사람들은 이 우물이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가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생수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커요?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이게 야곱의 우물하면 그들이 우상화를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우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도 역시 먹으면 마시면 또 마셔야 되고 마시면 또 마셔야 되는 갈증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우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의 우물은 이제 율법의 우물인 거예요. 율법의 우물은 우리를 아무도, 어떤 사람도 율법의 우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행위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어야 되거든. 자신의 행실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어야 되거든. 내가 이 정도로 잘 살았으면 구원받을 거야.
내가 이 정도로 멋지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이 정도로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은 아무도, 야곱의 물을 마신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아담 범죄 이후 죄를 지을 수 있는 속성이 우리 안에 너무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어도 또 죄를 짓고, 마음을 고쳐먹어도 또 죄를 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나 이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깊이 배우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았어도 저는 율법 신앙에 딱 갇혀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죄를 짓게 되더라고. 눈을 흘키게 되고, 또 동생들 때리게 되고, 욕하게 되고, 막 이 나쁜 짓을 하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또 지옥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막 교회가 또 회개를 했어.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 용서해, 나 불쌍히 여겨주고, 나 지옥 보내지 말아 달라고 막 울면서 또 기도를 했어요. 또 은혜를 받았어요. 난 이제 또 천국 갈 수 있어. 그때 내가 뭐라고 기도해? 주님, 지금 오셔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들어갔잖아요.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간,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말도 안 되는 기도는 안 들어주시거든.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 지금 제일 착할 때니까, 지금 은혜 충만할 때니까 이때 들어가시라고. 옛날에는 부흥회 끝나고 나면 권사님들이, 주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고, 죄 안 지을 때, 은혜 받았을 때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저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고,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뭣도 안 부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많은 이 율법 속에 갇혀 살았는지 몰라요. 마침내는 너무 자포자기가 돼가지고, 교회 괜히 다녔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은혜를 괜히 받았나. 은혜 안 받았을 때는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건 너무나 막 천국이 있는 게 분명한데, 지옥이 있는 게 분명한데, 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그런데 읽다가 보니까, 내가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는 거더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공로가 무력화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공로로, 내 의지로, 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것이 되었을 뻔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옳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은 이 땅에서 받을 상급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올바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면류관으로 보상을 받아, 상급으로 보상을 받아. 그래서 다 같이 이러한 구원을 상급 있는 구원이라고 한다. 상급 있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아무렇게나 살아,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지고 다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도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구원관이 흔들리지가 않으니까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내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보상이 있는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자유를 얻었죠.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자유로워 보여요? 아니면 안 자유로워 보여요? 굉장히 자유롭죠. 저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순전히 나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구원에 대하여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안 믿겠다는 마음은 일도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아.
근데 내가 삶을 잘못 살을 때 나 자신에게 실망을 하지. 아이고, 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도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오셔서 이제 우물가에 딱 피곤해가지고 몸을 기대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다.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도 그걸 공감해요.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다. 지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하고 지쳐서 우물가에 몸을 딱 기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우물가에 몸을 기댄 것은 인간들의 피곤함을 대신 지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피곤함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물가에 몸을 기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피곤에 지쳐 있는 인간들, 목마름에 지쳐 있는 인간들에게 참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 피곤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 그 지침에서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피곤에 지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싸움에서 지친 사람이다. 싸움에서 지친 사람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싸움터와 같아요. 우리가 모든 생존 경쟁과 싸우고 있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과거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싸웠어요. 어떻게 하면 하루 세끼 굶지 않고 애 자식들 굶기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해가지고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싸웠어요. 결혼할 때도 내 딸을, 감군 이놈 자식이 내 딸을 굶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사윗감 보고 밥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 되면 딸을 줬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 누가 세끼 밥 먹일 사위한테 딸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은 어때요? 잘 살려고 그러잖아요. 잘 살려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더 생존 경쟁이 그냥 밥 세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질 높고 의미 있고 값진 삶을 살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싸우는 이 싸움터와 같은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싸움에, 우리가 살면서 사는 생존 경쟁으로 인해서 싸우는 그 모든 지친 자들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이제 몸을 피곤하여 우물가에 몸을 기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된 노동으로 고통을 받는 자의 어떤 그 탄식을 묘사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너무나도 고되고 너무나도 노동이 힘들어서 막 고통을 받는 자. 저도 요즘은 노동을 엄청 심하게 했어요. 도토리까지 어제까지 완료했거든. 다 깠어 이제. 손톱 오늘 아침에 깎았어. 근데 많이는 안 땄지만 달아보니까 마른 상태에서 18kg을 땄더라고. 나 혼자. 그래서 그거 다 이제 까가지고 지금 딱 해놓고 씨라고도 또 해서 딱 말려놓고, 또 시골 어떤 바닷가에서 어떤 목사님이 파랑 막 또 배추랑 주길래 내가 옛날 기억을 더듬으면서 우리 장 목사님은 영희 김치 담지 마 그랬는데 담았어. 일단은 담아서 지금 잔뜩 해놨어. 짭짤하게 익혀서 먹으려고 짭짤하게 이렇게 담아서 놔뒀어요. 나중에 이제 드셔보세요. 맛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엄청 일만이 그 고되게.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 너무 피곤해요. 막 기도하는데 이게 졸음 반 기도 반이야. 그래갖고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막 조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졸음이 와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일이 너무 많은데 자꾸 눈꺼풀이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기도가 끝났더라고. 너무 민망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노동 이제 안 할래요. 기도해야 되는데 노동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요. 이 생각하는데 주님이 다 하실 것 같아. 뭐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려고 김치 한 것도 안 오고, 여러분 같이 하려고 뭐 같이 잘 먹으려고 했잖아. 막 무김치 다 먹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이렇게 고된 고통으로 지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다 피곤해 주신 거예요. 피곤해 주신 거다. 그러니 주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피곤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피곤에 지치신 예수님은 바로 목마른 사마리아 사람들의 표상이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지치고 목마른 삶을 살아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내 삶이 지치고 얼마나 내 삶이 피곤하고
얼마나 내 삶이 목마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이 6시에는 바로 우리 시간은 정오 시간이거든. 굉장히 뜨거운 시간이야. 근데 이 시간에 이 여자가 매일 물 길러 오는 거야. 야곱의 우물가로. 주님이 이 여자가 물 길러 오는 이 여자를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한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확실하게 말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물론 이 여자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삶에 지친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 불렀잖아.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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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거야. 삶에 지쳐 있는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삶에 지쳐 있는 이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여자가 나오고 있는 그 시간대에 그때에 주님이 야곱의 우물가를 찾아가신 겁니다. 오늘 그때, 이때, 시간대라고 하는 말은 이제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겪고 함께 있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크로노스를 이 여자의 시간만으로 만드는 카이로스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11시 몇 분이야. 그렇지만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모든 사람이 함께 가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여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야곱의 우물가에 가신 거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시간만을 만드시기 위하여 여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와서 물을 길러 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나 물 조금 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사마리아 사람인데 당신 나하고 상종하지 않는 유대 사람 아니에요?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고분고분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면은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요? 한번 또 튕겨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데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이가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누군 줄 알았더라면 바로 나는 너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내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먹는 이 물은 마시고 또 마셔도 또 목마를 거야. 아무리 열심히 마셔도 다시 목마를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 갈급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걸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옛날에 김영희 목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다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다 들쑥날쑥한 것처럼, 오늘 이 여자는 굉장히 영적으로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솟아난다고 하는 말은 물이 막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물이 기뻐서 날뛴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튀어오르게 될 거야. 내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기뻐 날뛰게 될 거야. 그럴 때 너의 갈급함이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여 나에게 이런 물을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내게 주소서. 자, 1차 예수님의 전도 성공한 거예요. 그래요? 그 물 저는 필요 없어요. 저는 이 야곱의 우물 열심히 먹을래. 이랬으면 이 여자 전도가 이제 더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 여자가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물 줄게 하고 물을 덥석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 데리고 와 그럽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근데 여자가 말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 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내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부분 이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5번 개가를 5번 한 여자, 아주 음탕한 여자로 잘못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하고 있는 이 여자의 남편은 결혼해서 얻은 남편 5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사생활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사마리아 지방에 식민하고 있는 5지방의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라임 이런 5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특유의 자기들 지방신을 갖고 있어요. 우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오늘 이들은 참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 우상 문화에 물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문화에 물들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시며 그분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남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5번 개간 혼합 종교인이라 이거예요. 너무나도 이 안에 우상이 많이 들어있고 신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예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드신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장가 든다니까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하고 결혼을 한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오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드시는데 어떻게 장가 드시느냐? 하나님의 공의로 장가 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와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와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우리와 결혼하는 거예요. 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장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공의와 결혼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정의와 결혼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과 결혼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 하나님의 공평한 의,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이방인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민들에게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선민들에게만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민족에 뛰어난다고 하는 선민 우월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뭐 헬라인, 유다인, 뭐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 차별 없이 구원하세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자랑하면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업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믿으면 다 옳다고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래 네가 옳아, 네가 맞아, 잘했어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오직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이 없는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너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공로와 결혼해야 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볼 때에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 보실 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맞았어, 옳았어.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볼 때 옳았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인간이 볼 때 옳았다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말할 거예요? 남이 잘할 때 저 사람 참 훌륭하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칭찬하고 자랑할 겁니까? 정말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직 안에 있는 관계예요. 조직 안에 있는 관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교제하고 참된 연대감을 갖고 있을 때 이 정의는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혼자만 잘났다고 나만 잘 믿는다고 혼자 막 그냥 잘난 척하고 그러면요 이거는 정의가 아닌 거야. 옳은 것이 아닌 거야. 이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잘난 맛에 사는 것이다. 다 같이 나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정의다.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가 잘난 맛에 사는 거야. 나 잘난 맛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내가 나오면 교회는 그 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우리가 서로 받아들여주고 우리가 서로 보듬어가는 이런 이 삶이 되어질 때에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의 정의, 하나님 공의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고, 인간이 볼 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생활에서 정말 잘한다,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예수 잘 믿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참으로 올바른 공동체 생활, 바로 이 뭡니까? 공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신앙의 교제를 잘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진실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한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시다, 이 말은 뭐 사람처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결혼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결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정의와 결혼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 공동체 생활을 잘하며 영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럴 때 정말 옳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자 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종교 생활은 잘해요. 잘하는데 공동체 생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왜? 다 모든 사람이 어울리는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 선을 할 때 와서 우물가에 사람이 많이 모이거든. 거기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언제 와?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 12시에 오는 거야. 떼약바지 짱짱 열어지는 시간에. 보세요. 굉장히 열심히 있어 보이잖아요. 열정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언제나 이 사람은 혼자 마유의 일을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참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끌어주고 모자란 것 있으면 채워주고 이런 생활로서 이 교회가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풍성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예배에 대해서 확고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여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의 예배는 확실하게 지금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심산의 예배다. 이 그리심산의 예배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냐면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에요.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이 그냥 이 너무 축복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복에 대해서만 많이 복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막 어떤 교회는 막 그냥 막 소름이 돋도록 행복해야 됩니다. 막 행복 공동체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진짜 알아야 할, 정말 알아야 될 저주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에발산의 저주가 훨씬 많아요. 그리심산의 축복이 적습니다. 그런데 에발산의 저주를 통하여 그리심산의 축복을 풍요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느냐? 그리심산의 축복을 강조하면서도 우리는 에발산의 저주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에발산의 저주는 뭡니까? 죄를 저주하는 거, 악한 사상을 저주하는 거, 믿음이 없는 불신앙을 저주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저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끊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예배가 아니거든요. 에발산의 저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끊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성, 악한 생각들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이 그리심산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풍요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복을 많이 강조하다 보면 정말 내가 끊어야 할 죄가 뭔지, 버려야 할 사상이 뭔지를 모르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으로 오늘 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아버지께 예배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굉장히 난해하고 해석하기가 힘든 이런 말씀입니다. 이 여자에게 아주 고차원적인 예배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된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나와. 거듭났다는 증거야. 거듭났다는 증거야. 절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인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약적 예배가 참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또한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이것을 알고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것을 믿고 드리는 그 예배를 참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복만 받으려고 드리는 이 여자의 예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진리로 예배해야 돼. 너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것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인 것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100%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갈등이 많고 예배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이 여자에게 예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라. 그리고 너는 참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구준 걸 알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 듣고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물동이 집어내버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와봐라,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다, 선지자 예수가 왔다 증거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이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네 전도를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여자가 구원을 받아서 이 한 여자가 사마리아 성 전체를 그 복음으로 들썩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고 이미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들썩거리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우리 많이 만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물동이를 집어내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참으로 와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한 그대로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를 세상에 나가 전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피곤하게 지쳐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이 시간에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